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오늘 온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랐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다, 마치 올리브유를 짜는 것과 같이 기름을 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음식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지만 치료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이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을 자주 오르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감람산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기름을 짜듯한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기도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혼신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결국은 그 쓴잔이 자신에게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의 생각이 있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순명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모습 속에 기도를 종결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 내지는 기도의 방식과 방법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기도는 인간 밑바닥에 있는 욕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는 부족함을 느낄 때에, 필요를 느낄 때에, 나의 있어야 할 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의 시작은 결핍으로부터 시작된다. 무엇인가 모자라고,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부흥사를 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민족적으로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1904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를 중심해서 같이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 나라의 멸망, 나라의 늑탈을 당하고,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기도함 가운데 일어나는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들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옥살이를 하고 잠든 민족을 일깨우는 일들을 했던 인물들은 바로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1950년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 나면서 교회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만 했었고, 공산 지하에 들어갔던 저 북녘에 있던 신앙인들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피난길에 오고, 그 피난에 오면서 갈 곳이 없고 거처할 곳이 없을 때 대표적인 예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그 일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상동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해냅니다. 5, 60년대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성도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경제가 부흥해 갑니다. 교회도 부흥해 갔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함께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그것과 동시에 90년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먹을 만큼 됐다.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지경에, 이 경제에 이르렀을 때 점차 기도가 시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에서 부르짖고 밤을 새워 기도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내려오고 교회는 기도가 식어져 가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져 왔습니다. (90년대) 들어오면서 경제 성장하고 먹고 살 걱정하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결핍을 느끼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이 아닌 상대적인 빈곤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네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오히려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마음들이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궁핍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더 편안함을 추구했고, 그러니 기도하기보다는 편안함을 따라갔습니다. 교회는 점점 비대해져 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더 편안하고 더 자극적인 기쁨과 안락을 따릅니다. 기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진정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영혼의 갈증은 더해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종교나 마음 공부 혹은 요가와 같은 그러한 곳에 마음들을 돌렸습니다. 역시 문제는 결핍입니다. 마음의 결핍, 마음의 곤궁, 마음의 허전함, 마음의 허탈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방향을 바로 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목마름, 그 무엇이, 그 누구가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도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젊은 날에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정의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행위라고 정의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구, 육신적인 갈급함이나 영적인 갈급함이나 이런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분을 받아들임이 기도의 올바른 방식이며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님, 나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 진정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자가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은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합니다.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아버지는 농부시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 안에 내가 있으면, 그분의 말씀 따라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첫 번째 말은 옹알이지요. 옹알. 옹알이 속에는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압니다. 이미 엄마는 알지요. 그래서 얘가 배가 고프구나 먹을 것을 주고, 얘가 쌌구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얘가 불편하구나 편안하게 해주고, 엄마가 미리 알고 다 어린아이들을 돌봅니다.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결핍을 아시고, 여러분의 궁핍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삶이 기도의 삶이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나의 갈급함을 주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채우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은혜로운 삶인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 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서 알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요.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묵묵부답입니다. 하나님의 주특기가 있는데 그것은 침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때때로 사람들이 포기하고, 아니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랜 침묵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깊은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회 신학대학교 교수로 오셨습니다. 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도 학식으로만 받아들이고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계를 느낍니다. 이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분은 대학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저 강원도 황지라고 하는 깊은 산골, 두메 산골 속에 움막을 치고 거기서 기도를 실천합니다. 리어카도 들어갈 수 없는 길도 없습니다. 논뚝, 팥뚝, 농고랑, 밭고랑을 따라서 꾸불꾸불 들어가서 깊은 산속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가심을 봅니다. 깊은 침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보내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보는데 지금은 도로가 나 있고 움막이 아니라 아름다운 스톤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침묵인 것 같지만 그 침묵 속에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때때로 기도하다가 실망되고 낙심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망설여지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침묵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를 통해서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던 산에 올랐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며 말씀하시던 주님을 떠올리며 그들은 그 산에 올랐다가 제자들이 다시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이 같이 모여서 그 감람원에 있다가 다시 기도하는 터로 바로 마가다라 방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오가는 길 가운데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여전히 부족함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배가 고팠을 때 베세다 언덕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눈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그 광경을 보았을 때는 제자들도 신이 났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 속에서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도 너무 허탈했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느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안을 빌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약속한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그곳에 모여서 전적으로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 말씀을 새로 번역된 성경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 되어 기도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정하는 일입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그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방향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백지 한 장의 차이입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아니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백두산의 천지에서 물이 흘러 넘친다면 동쪽으로 흘러가면 저 태평양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서쪽으로 흐른다면 서해에 머무를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중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선택한 후에 집중하면서 결단합니다. 마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기운을 얻고 가겠노라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가겠노라고 결단을 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사안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왕 앞에 섰을 때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놀랍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그들은 왕 앞에 고백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설득할 때 그들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방향을 확실히 잡으십시오.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이란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함께 흐트러짐이 없이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7일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다음번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 갈 필요 없이 군대 일부를 보내서 이 아이성을 점령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에 대패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아간의 잘못. 아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공동체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패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간 이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정비하여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영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나 이 사회도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다림 가운데 때때로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뜻을 정하여 나아가고 또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다. 그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면 바로 기도함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라의 아픔을 한번 공감하십시다.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온통 이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거짓말로 온통 세상이 뒤덮여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고서는 성공하기도 힘들고 거짓말하지 않고는 돈벌이도 어렵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려서 야, 이제 해가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저 맛만 보이고 사라집니다. 지금 밖에 보십시오. 햇볕이 쨍쨍입니다. 가뭄이 얼마나 계속되는지 농부들의 애가 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백성들에게 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기도하게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엘리야처럼 기도합시다. 다시 깨어나십시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이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이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감싸시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품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다.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